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난 시간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를 돌이켜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의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일꾼 중심으로 파벌이 나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지요. 누군가는 게바, 베드로를 따르고, 누군가는 바울을 따르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르는, 또 누군가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옳다 이야기하며 자신만이 옳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따르는 인물이 누군가에 따라 그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그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그것을 비방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을 일으킨 본질적인 원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더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더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각자에게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결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보다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쫓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더 귀한 일이다, 이게 훨씬 더 이 사람이 주장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더 옳다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더 옳은 일, 더 선한 일, 혹은 더 좋은 일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특정한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또 그건 나름대로 좋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것, 하지만 그 중심에 그것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시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기에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또 그러한 공동체,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그렇기에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 사람들의 모임이며,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사람 교회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지, 그렇기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공동체인지 깊이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함께 견고히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꼬집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어서 대립관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듯이 일부 성도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이유하고도 연결되어지는 이유일 텐데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 철학과 언변에 탁월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계속해서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단지 지혜만 추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여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그들의 출신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그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동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그 부, 또 학식을 쌓는 일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그들은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물론 그들 중에 그리스보나 스데바나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나 부를 누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고린도 성도 대부분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지혜나 재물, 또 학벌, 혈통이 없어서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베냐민 지파였던 사람이었죠. 즉 자랑할 만한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세상에 내놓을 만한 신분과 학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갖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좋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기에 고린도 성도들 역시도 마땅히 그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를 쫓거나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처럼 자랑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러러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의 원인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발견되어집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각해 보면 물질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 좋은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져 나갔을 때 그것을 탐하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한의 말은 우리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뿐일까요? 때로는 세상과 벗된 것은 명백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밤낮으로 고백하면서 은근히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요. 또 자신의 나름의 급을 나누어 교회 안에서 나와 대화가 여러 가지 수준에 맞는 사람, 또 더 나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나보다 못하다 여겨지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교회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과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같은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 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비롯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분쟁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러한 그의 첫 번째 권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자를 구원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결론이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해야 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이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어느새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귀에 익숙하게 들리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 신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훨씬 더 센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이지만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해되는 것,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신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며 매력적으로, 세상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래서 멸망이 곧 그들의 종착지인 자들을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으로 나눠서
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고 헬라인들은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해답을 원하더라. 그래야 그것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다더라. 즉, 둘 다 자기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다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믿겠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러한 시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가, 그러한 뛰어난 놀라운 존재가 원수의 사형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죽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유대인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이 거리껴지는 것이죠. 그러한 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당시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시민권자에게는 부여하지도 않았던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이라는 존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이방인들 역시도 그 모습이 미련한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보면 이렇게 미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즉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바울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 이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포위될 것이나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리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 애굽을 이용하여 살 길을 모색하는 자,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 곧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즉,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 선생들, 또 변론가, 이러한 자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모두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라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또 약해 보여도 명백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또 강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두 번째 권면으로 앞선 권면의 실질적인 예를 제시하는데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를 미련하게 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그들을 면박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깔아보고 그것을 낮춰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들의 사례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3번 반복하여서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들어갈 말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로 바꾸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 육체에 속한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자를 의도적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즉 그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것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들이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에 처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택함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자랑할 필요 역시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럴듯만 해 보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그 일을 자기의 공로나 자랑한 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 즉 그 모든 일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가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있는, 또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그 지혜, 의로움, 또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함, 또 구원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바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좋아하면서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학벌, 그분의 재물, 사회적 위치, 명예,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세상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분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그리스도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자랑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일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또 부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 재능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이 있다라고 폄훼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아름다운 것인데 그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즉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순위가 되어지는 것,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껏 자랑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내세우는 것들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세우고 또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다만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받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어떠한 것보다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에게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학식을 쌓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십자가를 아는 그 복음을 아는 지혜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가 등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결국엔 우리를 멸하고 패하게 하여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주님을 아는 지혜가 우선되어야 함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이 각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